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절기는 전부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절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감사하여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1년의 중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는 추수감사와 연결된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의 연종 끝부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축제를 지냅니다. 그것을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왜 초막절이라 그러냐 하면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밖에서 지납니다. 텐트를 쳐놓고 혹은 임시로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지내는 절기다. 그래서 초막절. 히브리 말로 수카라고 하는 건데 임시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은 초막을 지어놓고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 장막을 기억하라. 그래서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름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인생은 텐트를 치고 사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깐 왔다가 60년, 70년, 80년 나그네 인생 텐트 치고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는 존재가 인생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추수를 다 마치고 1년을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작도 중간도 마침도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시작도 중간도 연종도 감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엄밀히 말해서 이 수장절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 이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부터 유래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은 뭐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추석. 우리나라의 추석과 흡사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넷째 주 목요일, 대개는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만은 목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일 이까지를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파티를 엽니다. 멀리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칠면조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맛있는 음식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지내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16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폴리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그곳은 황무지에 가까웠습니다. 곧 겨울을 맞이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이들은 추위와 기아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해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서의 추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서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감격과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고기를 나누어 먹고 또 수확한 곡식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때 와서는 공휴일로 며칠을 선포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절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거의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미국 사람들이 칠면조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굉장히 맛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칠면조 고기를 먹어보았습니다. 맛은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질깁니다. 그리고 맛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 사람들은 요즘도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5천만 마리가 넘는 칠면조를 잡습니다. 왜 칠면조 고기를 그렇게 먹을까요? 이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야생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지냈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자 하고 지내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마는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나면 죽음이 서서히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사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텐트를 치고 사는 인생이야. 그 인생이지만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지 않겠니?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해야 된단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타난 성경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감사하라는 말씀이 26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6편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때 반드시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유월절 시작, 맥추절 중간, 수장절 마지막, 하나님께서 시작도 중간도 마침도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시편 136편에 다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020년 특별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어렵고 또 그중에는 건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한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야. 선하다고 하는 이 말, 이 1절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하라. For, 왜냐하면 He is good. 그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good, 좋으신 분이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굿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His love, 그의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좋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선하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편안한, 반가운, 이런 번역입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거리를 뛰어야 되고 마스크를 하고 만나야 됩니다. 음식도 같이 못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한 이 세상에 편안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토브, 편안하신 분, 반가운 분, 좋으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을 편안하게 또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26번 반복됩니다. 인자하심이 뭐냐?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His love라고 번역했습니다. 그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라고 하는 말도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친절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따뜻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뜻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대요. forever 그랬습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편안한 분이고, 하나님은 반가운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금년도는 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불평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게요. 병 때문에 힘들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고,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다 힘듭니다. 직장생활도 힘들고요. 자영업하면 자영업하는 대로 힘들고, 사업하면 사업대로 힘들고, 다 힘듭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감사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은 다 이해 못하지만 저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사실은 다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환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에게 닥친 아픔도 선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기로 저는 선택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이거를 조금 좁히면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 이 세상에 안 온 것보다 훨씬 더 잘 왔습니다. 이 세상에 왔기에 여러분도 만날 수 있었고, 이 세상에 왔기에 사랑하는 자식도 만나고 사랑하는 손녀도 만나고, 얼마나,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여러분도 다 몰랐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교인들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서울대학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췌장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혈관외과 교수님을 만나고 오라 그럽니다. 왜 혈관외과 교수님을 만나고 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 수술할 때 신장을 하나 절제했습니다. 저는 신장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신장 있는 부분으로 병이 있기 때문에 그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굉장히 막혔고 또 좁아졌고, 그래서 수술을 할 때 혈관을 담당하시는 교수님하고 같이 혈관을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장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혈관외과 교수님에게 그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는 제 사위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도 또 사위가 이렇게 같이 가주니까 제가 조금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혈관외과 교수님이 제 CT 사진을 한참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게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다 막혔는데 없던 혈관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이 신장에 피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새로 생긴 혈관을 활용하면 수술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장에 없던 혈관도 새로 만들어서 신장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혈관도 새로 만들어 주셨구나.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그래도 불행 중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외과 교수님은 수술을 할 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아직도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36편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도가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은데 16절에 가보면 그의 백성을 그 다음에요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야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뜻이고 양육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끌어낸다는 것은 죄와 사망과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양육하셨습니다. 아멘?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 잘 모르시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즘 우리 집에 낙이 하나 있습니다. 손녀가 있습니다. 근데 참 오면 반갑고 또 가도 반갑고 잠시를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 혼자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경사가 진 곳을 엄마의 눈이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에 내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멍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냥 안쓰러워요. 그 피 흘린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저는 그냥 깔깔거리고 또 웃습니다.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엄마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고 엄마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아이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손과 팔이 길이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펴신 팔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눈길이 아이에게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 팔로 긴 팔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붙잡아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 깊이 와닿았어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우리가 정말 초라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군대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가보세요. 그들의 땅을 그 다음에요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났습니까? 2020년 자영업 다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 다 힘들고, 직장에서 실직 당하고, 참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절감한 해가 금년 한 해였지 않습니까? 뭐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인들이 안 오니까 교회도 얼마나 힘든 어려운 기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이러한 때도 또 지나놓고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지,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먹게 하셨지, 우리 오늘까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다가 한 생애를 거의 다 보내는 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자고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걱정. 그 어떤 사람은 그러다고 그래요. 돈 이야기하다가 돈 그러다가 돈답니다. 하도 어떤 사람이 돈이 좋아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돈 많은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그 다음에 여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뭘 원하냐 그러니까 돈, 그 다음에 여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를 줬냐면 돈 여자를 줬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다. 이렇게 약간 돈 여자. 예. 하여간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돈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거의 사람들이 평생 거기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선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러다 평생 교회 못 나오고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배 나오십시오. 그래서 돈 걱정 때문에 또 예배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 때문에 못 나오고, 가게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자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23절도 보고 지나갈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는 금년도 이 말씀을 너무 절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수술하고 5일이 되고 6일이 되었는데 미음을 한 숟가락 먹었는데 계속 그냥 그것 때문에 토합니다. 다시 콧줄을 끼웁니다. 그리고 또 고통이 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때 사람들이, 보호자들이 면회 와서 그 먹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생각나는 게, 세상에 내가 제일 못났구나. 세상에 내가 제일 초라하구나. 거기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도 얼마나 부러운지. 그리고 거기에서 노동일을 하시는 여러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제가 제일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사랑이 His love endure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구원이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왕따시키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는 게 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시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에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며칠 전에 제가 가평에 좀 가 있는데 그 근처에 자연인처럼 사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세는 한 80쯤 돼 보여요. 근데 저도 수술 몇 번을 거쳐서 살이 없습니다. 많은 저보다 훨씬 더 말랐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한 80쯤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암 수술을 해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노라고.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은 할아버지도 사셨고 아버지도 사셨고 자기 때까지 100년 넘게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른 집이 아니에요. 그냥 움막이에요. 참 초라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또 암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참 정이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머니에서 뭐를 이렇게 꺼내더니 이렇게 손바닥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와서 그 먹이를 먹는 거예요. 아, 얼마나 신기하든지. 잣을 몇 알 꺼내서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제가 오늘 참 신기한 구경하네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잣을 몇 알 주더라고요. 내가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내렸. 한참 동안 안 와요. 눈치 보느라고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살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상이 괜찮잖아요. 드디어 한참 기다렸더니 새가 탁 날아오는데, 야, 진한 밤색도 있고 밝은 빛나는 펄도 있고 형광색도 있고, 발톱을 탁 짚고 제 손바닥에 앉아서 이걸 콕 집어가지고 날아가고 또 콕 와서 또 콕 집어 날아가고. 아, 그때 생각나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공중의 새들보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래, 금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당 못 나오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지나놓고 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던가?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먼저였던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먹이시고, 오늘 이 말씀 보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시작도 감사해라, 첫 열매를 거두고 또 감사해라, 마지막 열매를 추수를 마치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감사하여라.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체질이 감사하는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중간도 그리고 삶의 오메가 포인트가 올 때 그때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